오늘 본문이 아까 읽은 9절까지가 아니라 13절까지이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찬양 그 가사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신앙, 그래서 우리는 종교라는 것을 갖고 있는 거죠.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신앙을 갖고 또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꼭 하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믿음의 대상인 신 하나님이 있기에 기도가 있는 것이고,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선택해서 하게 됩니다. 저희가 파키스탄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이나 특별히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는 모스크로 가거나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또 절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처럼 금식을 중요시 여기는 부분도 있어서 특별히 라마단 기간에는 한 달이나 되는 특별한 금식 기간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구제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져서 구제를 통해서 그 알라, 신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키스탄에 있는 동안에도 보면 특별히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제일 황당했던 것은 구제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당당한 것이었어요. 마치 세금 걷는 것처럼 당연히 달라고, 너희가 나에게 줘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알라에게 복을 준다고 그렇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좀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기도, 또 금식, 구제, 무슬림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오늘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면 당시의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금식, 기도, 구제가 다 중요한 것임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사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또 사람들 앞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해지고 그래서 가식적이 될 때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지도 보면서 나도 그 기도 시간을 조절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도 제일 오래까지 앉아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도 하고, 누구와 비교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조절하는 경향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의 언어, 말도 똑같은 말이 중언부언 반복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6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게 된 동기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너무 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6장을 쭉 읽어보면 처음에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제,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구제에 대한 말씀도 먼저 읽어보죠. 2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어서 기도 다음에 나오는 금식에 대한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죠.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우리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해져 버렸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과 나만의 사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우리의 공적인 예배도 우리가 예배 장소를 정하고 예배 시간을 정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를 위한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시간에 계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특별한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야 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공적인 예배의 장소와 시간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사람들의 모임의 필요에 맞춰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맞춰서 시작되게 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많은 선교적인 일들도 동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선교적인 동기들도 많이 선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모든 우리의 선한 동기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람들과 다 관련되어 있다 보니 자연히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말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저도 선교지에도 있어 봤지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할 때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선교지에서 하는 프로젝트들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후원 편지도 쓰게 되고 그리고 보고도 하고 때로는 영상도 만들어서 알리게 되게 됩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이나 홍보 자료는 우리가 어떤 것을 그 안에 담고 어떤 것은 빼고 우리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있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있지는 않은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에게는 그렇게 사람 앞에서 자유롭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마음을 두고 있는 한 우리는 본의 아니게라도 위선과 외식을 배우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심지어 회칠한 무덤이라고 꾸지람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속은 진정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가르침과 도전을 받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씨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 앞에 있지만 사람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도록 계속 씨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나의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을 것이고 나의 있는 그대로의 진심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관계에서는 때로는 격식도 필요하고 예물도 심지어 그것이 뇌물이 되기도 하지만 진정한 관계 속에서는 우리에게 격식이 특별하게 필요하지도 않고 어떤 특별한 예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것, 그저 우리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진행되는 것이 진정한 관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도 예수님은 정말 사람이 빠지고 오직 그분과 나의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으로부터는 자유롭고 오직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관심사에서 하나님의 관심사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헌신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관심사와 참 많이 달랐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셨지만 제자들은 자신들 나름의 뜻을 갖고 있어서 그들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처럼 심지어 주님 나라에서 우리 둘을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헌신했다고 자부하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이 지니셨던 관심사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런 헌신자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주님의 기도와 관련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접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루과이에 있는 한 성당 벽에 써 있다는 주기도문에 대한 글입니다. 그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말아라. 평생 먹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아라. 죄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저는 처음 이 글을 꽤 오래전에 접하게 됐을 때 주님의 기도가 정말 어려운 기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었습니다.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너무나 익숙하게 올려드리는 기도지만 이 기도는 참 어려운 기도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성도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야베스의 기도 있죠. 잘 아시죠?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사람들이 많이 듣게는 됐었지만 이 기도와 주님의 기도를 한번 비교를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야베스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내게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어떤 근심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거룩한 근심을 지닌 마음으로 유혹과 그리고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참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사가 주님의 관심사로 옮겨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실 주기도문에서 가장 특별한 것 한 가지는 용서에 대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부분을 빼고 늘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기도 한데 주님, 제가 저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그 주님의 너그러우심이 주님의 용서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너무나 바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자비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그러우시지 않다면 우리는 늘 주눅 들어 있을 것이고 정말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분의 자비가 우리를 격려해 줍니다. 용서받은 자로 사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게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실 때 그 주님의 어마어마한 너그러우심과 용서가 바로 나의 이 땅에서의 다른 사람들과의 삶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처럼 1만 달란트의 빚을 면제받은, 탕감받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은총을 얻은 것이지만 하지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너그럽게 용서해달라는 그것을 뿌리치고 아주 강하게 압박해서 아예 처벌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더 이상은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오히려 배은망덕한 사람의 경우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것이 내 삶이 이웃에 대한 너그러움과 자비와는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남에게는 인색하면서도 주님의 너그러우심을 나는 바라고 있다면 우리의 경건도 열심도
헛된 것이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겠죠. 특별히 최근에 와서 아주 크리스천들이 광장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한쪽 편에 서 있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좀 광장의 광기같이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도 느껴지게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많은 한국의 종교가 있지만 개신교에 대한 평가가 제일 나빠져 버렸다는 것이 참 슬프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개신교에 대한 평가 중에는 너무 배타적이고 그리고 배제와 혐오 그리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특성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너그러움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대상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모두를 품을 만한 주님의 너그러우심이 없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기도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자문해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자족과 겸손에 대한 것도 그런데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 기독교, 미국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개신교가 크게 확장하면서 많이 영향을 주게 된 것이 성장주의였습니다. 그것이 기복신앙과도 관련이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크게 성장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이 복이라고 아주 주장하고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된 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당연히 추구하고 누리는 쪽으로 우리의 신앙을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된 다음에 하는 말들이 있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최고가 된 다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은 우리의 성공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실패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1등을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패자가 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수 있는 것이라서 많은 순교자들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결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누리고 최고가 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끊임없이 커지려고만 했던 우리 한국 기독교의 좀 어리석은 자화상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미국도 기독교를 또 강조하고는 있지만 얼마나 탐욕과 함께 붙어 있는지 심지어 지금 미국의 새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에 대한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 대한 그린란드에 대한 끊임없는 더 확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갖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실은 일용할 양식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시고 그것조차도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잊지 않고 겸손히 우리가 주어진 것을 자족하며 주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족과 겸손을 진정으로 배울 수 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도 그 기도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험과 악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가장 인간이 무너지기 쉬운 영역이죠. 우리는 유혹 앞에 흔들리고 무너지기 참 쉬운 존재고 본의 아니게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기도 쉽습니다. 세속의 물결은 빠르게 흐르고 그 물결을 타는 것이 더 쉬운 것이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마이너리티나 소수가 되기보다는 주류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고 그래서 어쩌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주류가 되었었던 시대들은 항상 있었죠. 유럽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어쩌면 우리나라도 한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끔찍하게 받았던 과거 역사의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 해방 후 그리고 점점 성장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 주류권에 속해 있고 기득권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결을 타고 거기서 누리기 시작한 것이고, 하지만 그 안에 형성되는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 감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악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곳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계속되는 부딪힘과 분열, 그것이 기독교 안에서도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삶이 되고, 그리고 그때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와 같게 될 것입니다. 이틀 전에 저희는 오래전에 그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 사역했던 그쪽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10대 때 저희 집에서 함께 살았던 여자아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30살도 됐고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아이에게는 많은 마음 깊은 사연들 그리고 아픔들이 많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정말 너무 엄마 아빠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아이에게 자기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참 없었는데 배울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옳은 것인지를 길을 안내받게 되어서 고맙다는 마음을 저에게 표현해 주곤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저희 아이들은 다 멀리 있지만 사실은 아마 모든 부모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또는 우리에게 사랑을 받았던 자녀들이나 혹은 우리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었던 다른 특별한 처지의 사람들이 저희에게 찾아와서 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정말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히려 바라는 것은 너희가 각각의 너희의 인생의 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너희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선한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너희가 받은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흘러가도록 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사실 그것이 저희 마음인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마음도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보여드리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되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 기도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주님의 기도와 같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맨 끝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있죠. 제가 묵상글을 계속 쓰고 있는데 지금 그 주제로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을 읽어보신 분들은 좀 아실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 속에는 나라, 그러니까 내가 다스릴 일도 없고 내가 충성해야 될 나라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뿐이지 나에게 내 영역,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관해야 될 어떤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 주님의 통치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권세, 파워, 우리는 세상에서 뭐든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다면 힘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파워가 있어야 된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파워가 있어야 된다, 교회가 파워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까지 들리기도 합니다. 얼마나 엉뚱한 말들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 전혀 갖고도 계시지 않았던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많이 가진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어떤 권세나 파워가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파워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그저 주님처럼 섬기는 길을 계속할 때 오히려 주님의 권세와 파워, 권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을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나는 잊혀지고 지워지고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된다는 것. 사실 그것이 예수님의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려지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결코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시지 않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계신 분이었지만 주님은 결코 그런 파워를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하시려고 한 적이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기만을 바라셨고 오직 모든 파워 권세는 아버지께 있음을 기억하며 묵묵히 겸손히 십자가를 지시며 걸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모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다 하더라도 그 외로운 죽음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것을 기뻐하며 다 이루었다 고백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지니고 우리도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되어서 주님께서 지니셨던 그 마음을 따라서 계속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습니다. 저희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마음을 갖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저희에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더욱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끊임없이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주님의 길을 걷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늘 주님의 기도를 올리는 저희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우리의 진심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서 살아가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많은 삶의 관심사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주님께서 지니셨던 관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과 다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도가 되고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